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복수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야곱은 오로지 형 에서의 용서만을 원했고 야곱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이제는 반대로 용서를 해야 될 상황에 그러한 입장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의 외동딸 디나가 지금 세겜 땅에서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엄청 외동딸 하나 있는 외동딸이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되면 누군가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면 그때 우리 화병이라는 게 나요. 화병. 근데 화병은 복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화가 나요. 근데 내가 복수할 힘이 없어요. 나는 맞았는데 나는 대항하면 더 맞을 것 같아요. 때릴 힘이 없어요. 반격할 힘이 없을 때 화병이 나요. 그래서 화병은 약한 자에게, 여자에게, 약한 백성에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민족은 계속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약했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 같아서는 그냥 당장 반격을 해갖고 쳐들어가갖고 복수를 하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냥 안에 화병이 있어요. 내가 거부할 능력이 없고 내가 대항할 능력이 없고 내가 무시당하는데 내가 그것을 무시당한 걸 참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직 힘이 충분히 길러지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에 있는 병이 화병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복수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단 나와서 억울함을 얘기하겠죠. 하나님, 내가 지금 화병이 생겨서 죽을 것 같습니다. 분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사람들 안에는 있어요. 우리를 억압하는 자들이 갖는 병이 아니에요. 억압당하는 백성들, 피해를 보는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병들이에요. 근데 그 병이요, 무서운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힘이 주어지면요 더 큰 사고가 나요. 이런 사람들에게 언제 그래 복수의 칼 마음껏 복수할 수 있는 갑자기 졸부가 되거나 갑자기 권력을 잡게 되거나 이러면요 정말로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성경은 하나님은 어떻게 복수하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온 가족이 잠든 새벽에 마이클 씨 집에 전화벨이 울렸답니다. 깜짝 놀라서 마이클이 잠이 깼어요. 수화기를 드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옆집에 사는 스미스인데 당신 집 개가
너무 크게 짖어갖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좀 안 짖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마이클 씨가 미안하다고 하고 정중히 사과를 하고 끊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엔 개를 안 키워요. 엉뚱한 데다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억울하고 괘씸해요. 그날 전화를 한 게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스미스 집에다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옆집에 사는 마이클입니다. 근데 어제 전화를 끊고 보니까 저희 집 개를 안 키워요. 아마 다른 집 개였나 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새벽 3시에 전화해서 해명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제 나 새벽 3시에 잠을 깨웠지? 너도 한번 당해봐. 새벽 3시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집 개 안 키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우리가 어쩌면은 소심한 복수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러한 복수할 만한 일을 아예 하나님이 우리가 안 겪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안 겪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겪게 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야곱은 왜 이런 일을 겪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과 안전을 보장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이 사명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약속을 잊었고 사명을 잊었어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세겜 땅이에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여러분, 위험한 지역에 거주하는 거예요.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지역, 내 신앙을 잃어버릴, 신앙을 유지하기 힘든 지역. 물론 선교지에서도 내가 신앙을 유지할 만큼 믿음이 있고 그곳에서도 주의 제단을 쌓고 목숨을 걸고 전할 정도, 그런 정도 되면은 그 어느 땅도 그곳은 사명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래서 그곳으로 간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사히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형과 화해한 뒤에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세겜이라는 곳에 거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한 곳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탐하고 세속에 물들어 산 그 결과 하나님과 약속한 그 길을 떠는 안전한 곳을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조차 야곱에게 또 맡기는 거예요. 베델에 거주하지 않고 세겜에 거주했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곳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곳, 사명을 무시해도 되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 그 땅에서 지내다가 일이 생긴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보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여러분, 이 세겜이 야곱에게 왔어요. 와서 이러면은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도 시원찮은데 지금 남의 딸을 강간해놓고 와가지고 내 아내로 달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무시해도 개무시를 하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바로 화를 내거나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들었으나 잠잠했다. 아들들이 나올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잠했습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내게 생겼는가?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죄를 할 때가 있는데 진정으로 사죄하면 우리의 마음이 좀 녹아내리고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당당하게 와가지고 지금 결혼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무시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이거는요 요청이 아니에요. 그냥 명령이에요. 명령. 거의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연합하고 세속화될 때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타협에 빠지기 쉬운 그런 선악과의 유혹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결코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똑같은 동등한 힘이 있어서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 조건에 계약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 사람과 밥을 먹어야 될 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 사람과 함께 살아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는 것들, 그러한 타협은 우리가 내 소신껏 사는 것이 아니라 소신껏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를 주면 그에게 또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줘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힘이 없어서 당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9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이거 좋게 해석하면은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아내 그냥 딸 아내로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혼수와 예물 조건들 그 땅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어요. 이보다 달콤한 계약이 없어 보입니다. 이왕 너는 강간당했고 이왕 몸은 버렸는데 이왕이면 여기서 좋게 사는 게 낫지 않겠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여기에서 꾀를 냅니다.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그 거짓말이 뭐냐? 너희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라 우리랑 같이 결혼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할례받은 사람하고만 결혼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오늘 싹 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대로 이렇게 하겠다. 교류하고 그래 아내를 주고 다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세겜은 입이 찢어졌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가자마자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하몰과 그 모든 남자들이 다 그날 가서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가 뭐냐? 오늘로 치면 포경수술입니다. 남자들이 포경수술을 하면요 꼼짝마예요. 나설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어요. 그날 가서 칼로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이 남자들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 가족 안에 다 겁탈하고 모든 재산과 소유물들을 다 뺏어가지고 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전쟁이 일어나는데 안 믿는 자들하고도 이런 불협화음이 생겼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이겨서도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으로 이겨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아들들이 악을 선택한 거예요.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선한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지금 복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신자와 결혼을 왜 하나님이 막습니까? 종교가 달라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각자의 가치관이 달라요. 아내가 이럽니다. 나는 불교야. 그러니까 당신이 나랑 결혼하면 내가 한 주 교회 가줄 테니까 한 주 절에 와줘. 여러분 얼마나 공평한 것 같아요. 요즘은 사단이 이제 그런 거예요. 평등. 이 평등에 빠지면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성탄절을 막 주고 트리를 해요. 근데 성탄일에 우리 교회가 트리를 안 하면 옹졸한 기독교. 기독교는 포용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에 사랑이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공평하고 합리적인 제안 같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과 귀신을 동격으로 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등법이 무엇입니까? 평등법은요,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허락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자유를 다 허락을 하게 되면,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다 허락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은요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자유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아내랑 오늘 잤으니까
너도 오늘 내 아내랑 자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좋은 것 같지만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단은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들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나서 사실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기를 원해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세상,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실패의 이유는 오늘날 성도들의 실패의 이유와 같습니다. 야곱이 실패했던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향하여 갈 곳은 세겜이 아니라 그는 베델로 갔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향락을 쫓아서 가면 하나님은 그것 또한 자유의지로 놔두지만 그 결과와 끝이 아무리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 끝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 끝에 거기서는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망가지고 상처받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해결되는데 끝까지 그곳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안전한 자리로, 평화의 자리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죄를 지면 3, 4대까지 가겠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아들이 지난번에 전화를 하더니 아들 너 효도 좀 해. 효도. 내가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는 너가 효도를 하든 용도를 하든 이건 별 의미가 없는데 네가 아버지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잘하는 게 네가 제일 잘 되는 방법이더라 성경은. 그러니까 너는 너를 위해서 효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건 아빠로서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께 잘하고 부모에게 잘해. 그러면 아빠가 좀 안심이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빠, 아들이 복받는 부모가 좀 돼주면 안 돼?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데 부모가 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어갖고 우리 아들들이 좀 그 은혜를 잊고 살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의 믿음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1000대까지 은혜는 뭐냐면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가 믿는 그 믿음을 보고 그 자녀도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이어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당연히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에 넣어놨는지 아십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힘들기 때문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그런데 부모에게 하는 건 이상하게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시나요? 불평은 아주 자연스럽게 해요. 삐치기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지금 이것을 작은 죄로 여기니까 야곱에게 문제가 커진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스스로 원수되는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에 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만약에 힘든 시간들이 혹시 있었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멀리 떠나 있지 아니한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에게도 너 효도 왜 안 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 자녀가 내가 효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구나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지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보고 있구나라는 것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돈을 안 벌어야 됩니까? 저는요, 돈을 많이 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 돈을 많이 풍성하게 벌게 하시기를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거기도 합니다. 단 그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을 섬기지 마세요. 그러면요, 돈이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돈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요. 돈이 부족할까 봐 두렵고 돈을 의지하는 게 너무 심해지면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어요. 야곱은 서원을 지키지 않았어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떠났어요.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세겜으로 갔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런데 지금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라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이러면 이렇게 저러면 이렇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그 고비를 딱 넘기면요, 괜히 기도했나 싶어요. 기도 안 해도 어차피 해결될 일을.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해져요. 근데 하나님은 끝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오늘날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된 길로 오라고 안내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복수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복수하고 계십니까? 누가 나한테 해를 끼칠 때, 누가 나한테 욕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복수합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요, 한편으로는요 속이 시원해요. 창세기 오늘 본문에 그들이 아직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이 가서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고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 데려오고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이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노력한지라. 막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잠시 시원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잠 못 자요. 복수가 두려워서. 여러분, 이해는 이가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 가나안, 그러니까 남의 땅에 와갖고 남의 나라 와가지고 그 나라에 와서 지금 그 전체를 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누구를 멸했다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이 없어서 멸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쳐들었을 때 천군을 이용해서, 천사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물리치시오. 엘리야 때는 불로서 증명하고요, 모세 때는 홍해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그냥 방법으로 손 하나 안 대고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실패합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탁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시고 시키신 일을 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도 안 했는데 내 마음대로 내 분에 못 이겨서 내가 복수하고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 그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에 고민할 땐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내가 어느 편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른편에 섰는지 하나님께서 증인 되시고 우리가 네가 옳았다고 증명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보이는 건물이나 교회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교회를 채우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유지해 가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게 부흥이에요. 많은 사람이 차는 게 부흥이 아니라, 돈 많이 내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에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복수심으로 시작한 전쟁과 전투, 인간의 자만과 자신감으로 했던 전투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늘 30절에 시몬과 레위를 책망합니다. 야,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게 아버지 야곱에게 물어봤으면 되는데, 사고를 칠 때는요 꼭 묻지 않고 해요. 자녀들이 사고를 칠 때는 부모에게 안 묻고 사고를 치고요, 나중에 보면 그냥 전화 한 통화만 했어도 별일 아닌데 묻지 않고 사고를 쳐요. 성도들이 사고를 칠 때는 목사님한테 안 묻고 꼭 사고를 쳐요. 그냥 한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안내를 해줄 텐데 그냥 일단 묻지를 않아요. 물어보세요. 안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돼요. 그런데 야곱에게 묻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또 야곱이 속였더니 자식도 부모를 속여요. 야곱이 속였던 그대로 지금 야곱은 당하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게 뭐냐면, 일단은요 내가 멈춰야 돼요. 부모가 멈추고 먼저 된 어른들이 멈춰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멈춰야 돼요. 그걸 넘어진 걸 보고 우리는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자녀들이요, 전 제 자녀들한테 좋은 부모가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백을 해요. 야, 내가 아빠가 좋은 아빠가 되지 못했다. 지금 생각하니까 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아빠가 처음이라 초짜라 미숙했다. 매만 들면 다 될 줄 알았다. 근데 아빠가 돌아보니까 참 더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빠가 달라지니까 이전의 넘어짐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해를 하더라고요. 자녀들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녀들도 부모를 용서하기가 쉬워지더라고요. 그래, 달라졌죠. 아빠가 달라지는 걸 보고 희망을 갖더라고요. 자신들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아, 나도 달라지면 되겠구나. 부모가 넘어져 있는 지금 ing가 문제예요. 지금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은 소망이 없어요. 왜요? 부모도 넘어졌는데 내가 안 넘어질 확률은,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나보다 낫거든요. 나보다 나은 부모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에 그냥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모습도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용서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자녀도 넘어졌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우리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저는 그 위대한 인물들이 넘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무슨 차일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가? 다윗도 사울 못지않은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더라고요. 다윗은 넘어지면 엎드려서 돌이키고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은 보니까 잘나서 대단해서 다니엘이, 다윗이 나보다 잘났다?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다시 와서 다시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볼게요. 또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 자녀도 일어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 일어나는 모습, 넘어지면 저렇게 다시 일어나는 거구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대방이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했느냐에 따라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기독교의 복수는 칼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손양호 목사는 양자를 삼았어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서 결국엔 그 아들이 목사가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내 자녀가 아직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내 자녀를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오는 목소리는 너가 바뀌는 걸 보면 바뀔 것이다. 자녀도 소망을 갖고,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네, 우리 엄마가 달라졌네,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네.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희망을 갖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넘어졌는데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희망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 넘어지는 존재가 아닌 걸 알았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않은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네가 나의 용서를 믿는구나. 나의 사랑을 믿는구나. 자녀가요. 아우 내가 면목이 있지. 나는 납작이 있지. 나는 아버지 미안해서 아버지 집에 못 가. 그러고 뭔 잘못 하나 했다고 집 나가갖고 다시는 안 들어오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부모님은요. 항상 기다리는 건 그래도 나는 네 자리는 항상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네 자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방법입니다. 예전에 아프리카에 식인종을 전도하고 순교한 선교사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식인종에 전도를 했어요. 얘들이 예수를 믿고 막 그러는데 한 가지 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사람 잡아먹는 이 사람 고기 맛을 못 잊는 거예요. 우리 개고기만 못 잊듯이 그런 맛을 요거 그러더니 예수를 믿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니까 그제서야 선교사님한테 와서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잡아먹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선교사가 그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탁 사람을 사냥하려고 탁 하는데 그 장소에 선교사님이 계신다. 잡아가지고 와갖고 탁 먹으려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잡으려고 하니까 선교사님을 죽였어요. 죽이고 나니까 그 뒤부터 사람을 안 잡아먹었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막아야 될 악습이 있어요. 때로는 그걸 하나님은 부모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녀를 사용하기도 해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귀한 것들을 지키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이 옳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방법으로.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그래도 나도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나도 악한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그것이 안 된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사람이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야곱의 회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네가 지금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시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저는요 잘못을 했을 때 어떤 벌을 내리면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구나. 부모의 야단이 그리울 때가 철들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야단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 누군가 나에게 틀렸다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그런 징계가 없다면 너는 내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사생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 짓고 마음 놓고 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거는 사생자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면 부모는 말을 해요. 너 이러면 안 된다. 야곱이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야곱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던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야곱은요 2일 이후에 베델로 돌아갑니다. 2일 이후로 자기의 장소로 베델로 옮겨요. 내가 이 자리에 막 있고 싶은데 할 수 없이 옮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죽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그곳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소원이 하나님께로 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합쳐졌을 때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내 후손이 복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넘어짐이 이유가 아니에요. 사단은 넌 넘어졌으니까 이미 끝났어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넘어졌던 사람이 마지막에 돌아왔을 때 더 많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한 번 기도하고 그때 물리친 그 사람 죽인 수가 살아있을 때 죽인 수보다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재봉 씨가 마지막으로 사형수가 됐을 때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 변화돼서 전도한 사람 수가 그 교도소의 반을 전도를 했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천국에 갔어요.
마지막 총살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나는 이제 천국에 갑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내가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 찬송을 부르다가 울 때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총살을 당하는데 울 때는 총을 쏘지 말고 내가 웃을 때 나에게 총을 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웃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다가 우리가 부르심 받는 게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된다. 나 같은 사람 된다. 제가 보니까 지금 막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막 하는 분들은 제가 가만히 보면 그래요. 나중에 얼마나 큰 일을 하시려고. 왜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했을 때 뭐 목사가 전도하면 콧방귀도 안 뀌던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그냥 다 그래요? 그러면 나도 되겠네요?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이 때로는요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쓰셔요. 그러나 중요한 건 돌아온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회복된 사람.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금년을 어떻게 살았든 저는 그래요. 그 색깔이 검은색일지라도 그 색깔의 검은색만큼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내년엔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내 안에 내 방법대로 다른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